할렐루야, 샬롬. 1월 2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믿음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의 불신과 교만과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 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들여서 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런 본문 가지고 내용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라는 남편과 자신이 늙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애굽 출신의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정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기를 낳게 함으로써 대를 잇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잉태한 하갈이 잉태하지 못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그로 인해서 사레가 격분하고 그 결과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가출하게 되고 평화로운 가정에 일대 풍파가 불어 닥친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라는 어떤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을 괴롭히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와 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거라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인간의 눈에 볼 때 선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에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받아왔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까지 맺었어요. 바로 전장 15장에 있잖아요. 후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또 하셨어요. 도장까지 꽝 찍었어요. 언약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후사를 허락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를 벌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누구든 통해서 후사만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소리를 들어요. 많은 소리.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먼저예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의 말들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또 세상의 소리 듣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에 책임전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전가. 자, 사레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은 사레가 벌려놓고 원인 추궁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이 멸시를 당하니까 5절 보세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레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잉태한 하갈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갈이 경거망동하고 위아래를 못 알아보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책임전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얻고자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이미 배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자기 책임 회피의 역사는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자, 사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의연하게 살겠다 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게 없어요. 현재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축첩을 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용인보다는 완악한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묵허일 뿐이지 분명히 일부 다처는 이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축첩을 한 인물 가운데에 심각한 가정의 갈등을 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어요. 기드온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그 아들 하나가 전체를 다 죽이잖아요. 다윗도 서로 그 이복이었던 암몬과 압살롬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일은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합니다. 자,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책임전가, 내 탓, 너 탓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잘 서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남도 점검해주는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 내 분란이 일어났는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실종됐어요. 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예. 사레가 하갈을 그래서 학대해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자,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을 만나주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여호와 사자는 구약 시대에 종종 나오신 현현했던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갈을 직접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갈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만난 장소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예, 나를 살피시는 분. 예,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자녀들을 감찰, 살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피시는 이유,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갈이 잘못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갈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여기 이 자리는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지 않냐? 예.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향해서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이유도 아담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자리,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족과 터키족을 이루는 12방백의 조상이 됩니다. 12방백의 조상.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일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보호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도망하면서 일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갈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컴백, 홈. 자, 어쩌면 이것이 하갈에게 가혹한 처사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현실을 회피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하고 극복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갈은 돌아갔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왕성하게 돼서 12방백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커나갈 때에 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갈이 돌아간 다음에 사레가 따뜻하게 하갈을 맞이해주고 이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은혜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 형원아, 너 어디서 오며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이냐? 돌아가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걸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 나의 위치, 내 마음의 상태,
나의 현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완결된, 완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 자손의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스마엘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허물과 실수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한 지류를 형성하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만 그 후손들이 악하고 강하고 그리고 되게 그걸 뭐라 그래요? 사악하고 그래서 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당신의 구속의 섭리 속으로 끌어들이세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일 때문에 이삭을 얻기까지 10몇 년 이상을 또 하나님과 서운한 좀 멀어진 관계로 지내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삭을 얻잖아요. 당신의 택한 백성의 연약함과 그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행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능력,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면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물론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갈팡질팡해서 더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인 그 은혜의 방향, 하나님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왕에 갈 거면요. 빨리빨리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잘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잡다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내가 딱 취사선별하여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이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된 성품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실수가 오고 하나님 그러한 죄악이 올 때에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과 길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바른 장소, 좋은 장소, 하나님 올바른 위치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디가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